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되면서 그 전에는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지나쳐야 했던 것들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손이 닿는 데까지는 끄집어서 펼쳐볼 수 있다는 거가 참 감사하고도 설레이는 일 같아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전보다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이렇게 관점에 관한 것들이 통용되는 거는 정말로 취향이나 성향까지의 문제만이거든요. 그럼 내가 관점이 넘어설 수 없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게 법인데, 그럼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가 법을 넘어서면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립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보는 관점에 맡기게 되죠. 법이 보는 관점에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시대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 법을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법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아닌 것이냐고 묻는다면, 사람의 법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보는 관점은 되게 가변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섞일 수 있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언제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모든 가치들과 섞이지 않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다소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가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내가 보는 관점, 사람이 보는 관점이 충돌해서 서로 대립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충돌을 해서 대립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사람의 법에 의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향과 성향은 내 관점에서 혹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생각에 이건 옳아. 그러니까 나를 옳지 않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정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피조물. 그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걸 과연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시고 또 뭐 요한계시록도 보시고 또 여러 뭐 선지서나 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 것이냐 하면은 타협될 수 없는 부분, 진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꼭 이것만이 길은 아니다. 이 법이 꼭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봐라. 이러이러하게 바뀌어왔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득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새롭게 하겠다. 너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니?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구축한 어떤 세력, 그의 권세 아래서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들이 그가 만든 새로운 법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겠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흐름들이 다 새로운 법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진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타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진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곧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시대에 살고 계신데 그거는 이미 실패한 하극상인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처음부터 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인 것처럼 올 거예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 것처럼 와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통치할 수 있게 권한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7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닥치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태초부터 어디에 계셨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위에 계셨다가 아래로 내려오셨죠. 잠깐.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땅에 잠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죠?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미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그 영화로움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밑에서 난 자가 그 이 땅에서 어떤 구변으로 능력으로 지도력으로 세력을 구축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그냥 비현실적인 어떤 것으로 보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위에서 아래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그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 되겠죠. 그날은 이 세상의 권세를 멸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법을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과 반대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도 물론
어떤 행위에 따른 옳고 그름의 항목들이 있지만 사람의 법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럼 이걸 너무 얕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고 훨씬 가변적인 어떤 감정의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하고 안 하고의 행위로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뭘 하고 안 하고의 행위는 단연간의 수련이 이루어지면 이게 몸에 익으면 생각보다 쉬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이쪽 길로 향했으면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그걸 경향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쪽 길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려면 마음도 단련이 돼야 되는데 수련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길러지는 거냐면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떻게 마음 먹을 것인가를 통해 그리고 그 선택들을 통해서 길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되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내가 100에서 20만큼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100에서 50만큼을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건 또 누가 측량을 해줘? 목사님이 측량해주나? 직분자들이 측량해주나? 내가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과 고민은 왜 드는 거냐면 자꾸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이런 고민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보에 기록되는 것보다.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든 말든 광고 시간에 내가 한 무언가가 카메라에 뭐 찍히든 말든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사진에 찍히든 말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과 없이 투명하게 항상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내가 안다면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죠. 정말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뭐냐면 네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이미 네 관점 및 모든 피조물의 관점을 고려해서 내가 이미 맞췄다. 그러니까 너는 내 판단을 믿고 따라라. 내가 이걸 따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따를 수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막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다 싶을 때는 언제냐면 사실 내가 뭐 음란물을 보거나 뭘 훔쳤거나 이랬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추가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굽혀지지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가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부딪힐 때거든요. 내가 도저히 굽힐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도 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이런 것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다 그것에 동의해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했었던 건지 아니면 이만큼까지만 사랑했었던 건지가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거기서 돌이키면은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부러지게 되는 거겠죠. 잠언 1장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훈계라는 것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만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어요.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가 다 포함된 게 훈계예요. 근데 이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내가 일부만 수능을 하거나 내가 여기까지 동의되면 내가 여기까지만 따르겠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도 않거나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란 건 뭐예요? 결국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내 생각엔 옳으니까 내가 동의가 되면 따르겠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 이 마음의 태도가 교만이거든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럼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기 전까지 내가 내 입장을 고수하겠다. 하나님이 바뀌기 전까지. 이 마음이 자라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대변해서 직접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를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을 때 빨리 그거를 잡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지 그거를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자라나면 나는 정신 차려 보면 하나님과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 잠언 13장 10절을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풀어보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다 해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뭘 기대했을까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겠죠. 잘했다고 할 줄 알았겠죠. 예전처럼.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숙제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훈계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숙제를 해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피드백까지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까지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고치는 거. 그럼 겸손한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해오거나 혹은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상한 선생님처럼 잘 알려주지도 않고 막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다시 고쳐와라 라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미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겸손한 아이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러이러하게 해오라는 대로 다시 고쳐서 해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어요 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좋은 것도 주시고 얼마나 화기애애해요. 뭐 다툼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왜? 학생이 학생의 자리에 있고 선생이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 평화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자, 근데 교만한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숙제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 마음이 상해요. 안색이 어두워져요. 가인처럼. 그리고 어디에 꽂혀있냐면 내가 숙제를 해왔는데 해오라며. 그래서 해왔잖아. 근데 왜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교만한 아이들. 왜 그걸 처음부터 설명을 나한테 안 해준 거지?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오라고 해왔더니 왜 이걸 또 왜 트집을 잡아? 선생님은 나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이런 마음이 왜 생겨나는 거야? 이 아이가 보기에는 자기 관점의 선생님의 관점보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는 선생을 선생으로 생각을 안 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제자가 아닌 거고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수준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 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더 혼란스러울 것이 뻔하니까 점차 알려줘야겠다 하는 그 친절하고 배려 깊은 그 지도력을 알아볼 만한 수준이 이 아이가 못 되는 거예요. 수준이 못 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지만 겸손한 아이는 거기까지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인고 이것은 어렵도다. 근데 그냥 계속 가잖아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 훈계라는 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법이라는 틀 그건 하나님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때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 전에 내가 요만큼 알았던 그거를 되게 많이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게 이미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요만한 걸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만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그 노예 생활 하다가 노예 생활도 고달픈데 또 나올 때도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국만 나오면 가나안 간다며. 거기 좋은 땅이라며. 젖과 꿀이 막 흐른다며. 근데 내가 왜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고 갑자기 왜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런 말 처음부터 나한테 안 했잖아. 처음부터 나한테 이런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내가 이 조그만한 우리 안에 갇혀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 교회 일요일마다 나가 새벽 기도해. 뭐 헌금 꼬박꼬박 해. 난 헌금 낼 때 봉투만 막 4-5가지야.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리가 있어? 나한테? 그래 너 새벽 기도 가는 거 알아. 너 헌신하는 거 알아. 너 나 때문에 피곤한 거 알아.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잖아. 지금 너의 때가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텐데. 너 어제 새벽 기도 갔지? 그래 내가 너 봤어 가는 거. 근데 너 가는 길에 마주친 뭔가 좀 가난해 보이는 사람 너 마음으로 업신 여겼어? 안 여겼어? 네 생각에 네가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이미 찔렀어. 근데 이랬을 때 내가 마음이 막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아유 죽이긴 뭘 죽이고까지 뭐 유난이야.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거는 벌써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잘못은 인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한 것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잘하고 있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더 넓고 큰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잘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훈계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듣기가 싫고
계속 내가 이미 한 것에만 집중하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했던 바리새인 내 의보다 결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표면적이고 너무 얕은 것을 넘어서서 더 깊고 세밀하고 은밀한 가르침,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고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보다 무조건 옳다라는 첫째 되는 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법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를 봐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길에 막 마음은 너무 사무치는데 내가 막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정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한테 있어서 그거는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럼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란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들을 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뭐가 꽂혀 있는 거냐면 가난한 자를 돌봐야지 왜 낭비해? 가난한 자를 돌보라며. 그리고 가난한 자 돌보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을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꾸짖었죠. 그 상황에서 그 여자를 꾸짖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야지 이걸 지금 낭비를 하냐. 가룟 유다 생각에는 자기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 여자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가룟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지 이해를 못해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 마음에서 불쑥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뭐야? 가난한 자를 돌보라면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 지금 이 여자 앞에서 난 무시하는 거야? 나 지금 난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 어떤 상황에서 충돌했을 때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내가 따르는 거,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마귀와 자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인 첫째 계명, 하나님의 법의 첫째 계명인 나를 사랑하라의 그 권위를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으시지.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 때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척은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듣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왜 나보고 뭐라고 해? 나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며. 그래서 내가 지금 돌보려고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한 거잖아. 이 되게 의롭게 보이죠. 근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옳아요. 더 옳아. 나를 왜 지금 저 여자 앞에서 망신을 줘? 그럼 저 여자가 나보다 더 옳다는 거야? 자기가 나를 불러놓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 진짜 메시아 맞아?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내가 틀렸어? 그럼 가난한 자보다 자기가 뭐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아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구만. 그럼 내가 왜 따라가야 돼? 내가 속았네. 그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를 지겠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그냥 마귀처럼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서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여기서 시작이 됐어.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 여기서 안 돌이키면은 네가 뭔데?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마음속에서. 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거지. 그냥 이런 것도 아예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입력을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다른 쪽으로 튀어가지고 사람이면서 내가 사람이면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가룟 유다처럼 아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 부분을 고치라고 하면 정작 그때 자기는 못 받아들여요. 왜? 한 번도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도 당연히 헤아릴 수 없겠죠. 생각해 볼 수 없겠죠. 그럼 그냥 내 마음만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만 생각하고 살면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처음 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자기가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했을 뿐이고 너무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됐을 뿐이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가 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되 내 눈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관점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내 눈은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않아야 돼.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에서 관점도 생각해보고 왜 지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어떤 마음이길래 아 그래 이런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이길래 이런 말을 했나 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이해는 돼도 저 사람을 하나님보다 옳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저 사람을 도와야 할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하셔야 돼. 솔직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지 않다고 하시지? 이런 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런 의문이 들 때 그걸 내가 마주하는 거가 꺼려져서
아니면 그 깊이까지도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마주하는 게 꺼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를 속이면서 사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위선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그럴 땐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요렇게 그 생각을 전환을 바꾸세요. 아, 이때가 지금 내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왜냐면 그럴 때가 아니면 오히려 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만 고집하셔?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나도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그 선을 안 넘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증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지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간극이 있으니까 나는 내 주변 피조물들하고나 잘 살아야겠어 하고 하나님과 딱 선을 긋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게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요게 도가 지나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데 왜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 경외함이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꺼내 놓으세요. 근데 내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보다 무조건 옳다라는 그 첫째 되는 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법을 뛰어넘으면서까지 내가 어떤 말을 떠들어대고 있다. 그럼 그거는 정신 차려보면 마귀들이나 할 법한 말들을 내가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을 하는 존재한테 내가 끌려요. 왜냐면 내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품고 하고 있었으면 어떤 누군가가 나는 하지 못했던 걸 힘을 가지고 그거를 실현을 시켜. 그럼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거였지. 내가 이제 증거를 찾았네.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하고 위안을 얻고 여기에다가 거는 게 사는 길이야 하고 그쪽 길을 확 빠져서 이제 거기에 속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뀌지 않는다 했잖아요. 성경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 흐름이 여러분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두 마음을 일단 품고 있었다가 여차하면 더 유력한 쪽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미 구원은 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왜냐면 두 마음이라는 건 사실상 두 마음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마음을 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채로 갈 수 있는 것만큼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 그것 그대로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마음가짐의 태도예요.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보다 옳다.
그리고 이젠 내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뭐를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할 때 오히려 내가 이제는 성령님께 이것을 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밀한 가르침을 내가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히려 더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쥐고 있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셨는데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느라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정신 차려 보면 예수님 이미 가시고 없는, 그래서 따라가려 해도 그 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그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에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절대 동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